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한 것의 기준은 언제나 돈과 연관이 되어 있거나 혹은 직업이나 직책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귀한 것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직업군에 대해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목사, 사제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하여 세상에 속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덜 거룩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목사라는 그 직분 자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깨끗하게 비어있지 않으면 금방 천한 그릇이 되고 맙니다. 돈, 섹스, 권력 앞에 끊임없이 싸우고 깨어있지 않으면 제 아무리 영성이 탁월하고 촉망받는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보지 않습니까? 반면에 바보스러우리만큼 깨끗하고 숭고하게 남을 섬기며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하면 그 역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목사나 장로, 권사 또는 안수집사들보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비어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깨끗함 하면 경건이라는 단어가 연상이 되지요. 경건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경건한 옷을 입은 목사, 수녀, 수도승이 생각나시죠? 우리 본당이 완성되고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성직자 셔츠를 입었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걸 입으니 거룩해 보이고 참 좋네요. 옷이 거룩해 보이는 것이 아닌 영이 거룩한 목사가 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언젠가부터 또 한 부류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로 장례지도사입니다. 검은 옷을 말끔히 차려입고 몸을 굽혀서 장례를 돕는 그들이 어찌나 경건해 보이는지 옆에서 보는 저희들도 절로 숙연해집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차림새나 모양새를 보고 경건하다 혹은 경건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기도 하고 말투나 행동을 통하여 경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기품이 있는 모습,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참 경건하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경건해 보이는 것과 경건한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지요. 반대로 경건해 보이지는 않으나 경건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맥주 애주가였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수녀 출신인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집에서 맥주를 담그고 그는 매일 2리터의 맥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1521년 4월 17일 보름스 제국회의에 소환되었을 때에도 그 중요한 연설을 앞두고 그는 맥주 1리터를 들이키며 아임베크 맥주를 예찬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는 아주 품질이 좋은 시가
애찬가였습니다. 청교도들 사이에서 금주 금연운동이 한참 벌어질 때였습니다. 무디 부흥사가 성령의 거룩한 전인 몸이 시커먼 시가를 태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자 시가를 한 대 태우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겠소 라고 했던 말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지요. 주님의 종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니요. 음주와 흡연은 분명 우리의 기준으로는 경건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가 그들을 경건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종종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경건하다고 혹은 경건한 사람을 경건하지 않다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경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시드,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 인자를 뜻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즉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도행전 10장 2절 고넬료 이야기에서 형용사형인 유세베스가 등장합니다. 함께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경건하다 일컫지는 않았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경건하다라고 말한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신앙적인 고백 그 이상의 것,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골방에 틀어박혀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결코 경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월화수목금토 드러내면서 사는 것, 그것이 경건인 셈입니다. 교회 내의 직제가 깨끗함을, 거룩함을, 경건함을 대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속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 그것이 깨끗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놓은 사람이 깨끗하게 비워놓지 못한 목사나 장로, 권사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함을 귀한 것이라 여기십니다. 요즘 세상은 금수저, 흙수저라는 계층 분리 언어로 행복과 불행을 묘사합니다. 양반 상놈 계층도 다 사라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분명 살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계층 분리를 느낍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의 재료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나무와 질그릇 된 것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난한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행은 우리 죄에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움과 깨끗하지 못함에 있습니다. 매번 울고 마음을 찢는데도 제 안에 있는 죄성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울면서라도 경건에 이르도록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끗함에 이르는 삶, 그것이 어찌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어찌 저절로 되겠습니까? 넘어지고 또 실패하면서 근육이 생기고 뼈가 단단해지면서 점점 경건의 모습들이 생겨나고 경건의 능력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이죠. 깨끗한 그릇을 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두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죄 안 지은 사람 한 명도 없고 죄 안 짓고 살아갈 사람도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며 깨끗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음을 믿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린 순간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릇이 한번 씻었다고 계속 깨끗한 그릇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요.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줘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해줘도 네가 여전히 깨끗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가끔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시면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것의 핵심은 음란한 죄, 범죄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항상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것, 죄의 욕구, 육신의 욕구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게 거룩함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와 동행할 때 말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편지를 보낼 당시에 바울은 마게도니아에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예배소에 혼자 남아서 홀로 목회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음으로 낳은 아들에게 할 말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바른 교훈만을 가르쳐야 한다.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의 결혼을 금지시키고 음식 규정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음식에 관한 것, 얼핏 보기에는 선택의 문제 같지만 이것은 창조 질서를 훼손시키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평범한 일상을 무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점점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은 땅과 하늘 사이에 중간 세계가 있어서 그곳에는 많은 사랑의 이야기, 전쟁의 이야기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신비한 천상의 이야기를 많이 알면 알수록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좋은 교훈만 가르쳐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라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한때 거짓 교사들도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너도 조심해야 한단다.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단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한단다.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하여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한단다.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지만 왠지 그걸로만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다른 철학, 다른 진리, 다른 교훈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외에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마음 깊이 모셔놓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경건을 훈련하려면 이런 것들은 반드시 마음에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 중에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 만족을 주는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그럴듯한 정말 거부하지 못할 단어로 우상 숭배를 포장합니다. 미풍양속 그 시대의 문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새로운 문화 트렌드가 형성되었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 마냥 취급당하기 때문에 그들과 잘 지내보려고, 거기에 속해보려고 귀를 기울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곳에 귀를 기울이면 품게 되고, 품게 되면 쫓게 되고, 쫓게 되면 쫓기게 됩니다. 우리 교회 5대 가치 중 하나인 다음 세대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겁에 질려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최고 지도자인 왕까지도. 그러나 다윗은 오늘 여호와께서 나에게 너를 붙이셨다,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라고 선포하며 앞으로 돌진합니다. 다행히 다윗이 싸워야 할 골리앗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은 싸워야 할 골리앗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쪽에서 문화라는 이름의 골리앗과 싸우고 있으면 어느샌가 뒤통수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온라인 속 네트워크라는 골리앗이 공격을 해옵니다. 한술 더 떠 형체도 없는 바이러스의 배움과 진학과 취업과 미래의 문까지도 다 닫혀버렸습니다. 언제 덮칠지도 모르는 환경의 위기까지 그들의 등골을 죄어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부모입니다. 목숨 걸고 10달을 키우고 낳은 그 아이가 첫 번째요, 인생 마지막까지 함께 가야 할 교사, 그 교사가 바로 부모인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 실패하고 후회되고 아쉬운 것 투성이라 너는 그런 실패감 맛보지 말라고 내가 그러는 거야. 자녀가 아닌 나의 분신처럼 그들을 양육하고 대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에게 있지도 않은 달란트들을 장착시키려고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교육한다는 명목하에 공부하면서 맞지도 않은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워서 세상과 싸우라고 등 떠밀지는 않았습니까? 싸우기는커녕 한 발짝도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뒤에서 악을 쓰며 전진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잘 싸우던가요? 분명 하나님이 이길 무기를 이미 주셨는데 내 자녀에게는 물매라는 훌륭한 무기가, 딱 맞는 무기가,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는데 그걸로는 모자라지 않겠니? 여기 창도 좀 챙겨야지, 칼도 있어야지, 단창도 있어야지 않겠니? 세상과 맞짱 뜨려면 그 정도는 갖춰야지. 그랬더니 많은 자녀들이, 많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배할 줄도 모르고 예배의 자리 쳐다도 보지 않게 되고 말았습니다. 정작 내가 골리앗이 되어 내 자녀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100이면 100, 다 자녀 교육의 목표를 물어보면 유대인 만들기라고 답한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훌륭한 리더, 탁월한 리더, 촉망받고 인정받는 사람, 그러다 보니 물맷돌 말고 필요한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는 사이 물매는 믿음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4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삶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대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으로 믿는 이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대에게 맡겨진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대의 성품과 그대의 가르침을 잘 살피십시오. 한눈 팔지 마십시오. 끝까지 힘을 내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 기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자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자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안디옥 교회 밖에서 교회의 한 사람들을 향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성실함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듣기 좋게 포장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서 우리를 홀리는 미디어의 세계에서 떠나십시다. 깨끗함과 거리가 먼 소리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경건에서 거리가 멀고 죄에 유착시키려는 기미가 보이는 소리에서 다른 교훈에서 떠나십시다. 멀리 하십시다. 하나님은 깨끗함을 귀한 것이라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는 가족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항상 깨끗하게 비워두어 주인이 언제든지 주인의 뜻대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 집에서 가장 귀한 그릇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